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수요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일주일의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마음을 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저희들에게 복인 줄 알게 하시고 늘 끝까지 예배에 전념하게 하시며 혹 세월이 지나 많은 예배들이 사라질지라도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 끝까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사모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었던 우리 사무엘하 2장 24절부터 3장 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두 번째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2주 정도 전에 제가 앞에 있는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요. 아마 여러분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다윗의 군대들하고 그다음에 이스보셋의 군대들이 서로 기브온이라는 곳을 만나게 됐습니다. 정 가운데예요. 지금 다윗의 부대들은 헤브론에 있었고 그다음에 이스보셋의 부대들은 마하나임이라는 곳에 있었거든요. 중간 지대에서 만났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유다 땅도 아닌 블레셋 지역에 속한 지역을 기브온 지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거기 앉아서 서로 이제 그 하나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인공 연못이 있어요. 뭐 성경은 연못이라고 돼 있지만 정확하게는 우물입니다. 인공으로 판 우물이거든요. 거기를 서로 마주보고 앉아가지고 서로 이제 좀 우리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 보자. 또 뭐 그냥 우리 서로 장난삼아 한번 서로 게임 좀 해보자. 이렇게 아브넬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칼로 하는 거니까 이게 그 게임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저 뭐 실력을 겨루는 정도의 일이라고도 보기 어렵습니다. 어떻든 각 그 나라별로 12명씩 나와가지고 서로 이제 겨루기로 했거든요. 기본적인 목적은 겨루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이 목적이에요. 기본적인 목적은. 그런데 서로 짧은 칼을 들고 싸우다 보니까 사람들이 상대편의 몸을 잡고 성경에서는 머리카락을 잡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머리카락을 잡고 사람들을 칼로 찌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죽게 됐습니다. 그 12명이 서로 다 죽을 지경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다 사람들이 서로 전쟁으로 이게 이제 커지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다윗의 그 가족들 중에 그 다윗의 누나 그 스루야의 그 아들들이 있거든요. 요압이라든지 아비새라든지 아사엘 같은 사람들이 당시에 이제 중요한 군인들이었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아사엘이 아주 걸음이 아주 빠른 사람이에요. 성경에서는 걸음이 빠르다라는 뜻을 노루같이 발이 빠르다 이렇게 씁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노루같이 말이 빠르다고 하는데 발이 빠르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발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당시에 이스라엘이 그래도 유다가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었고 다윗이 속한 데가 유다예요. 이스라엘을 이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도망가고 있을 때였는데 아사엘이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목표로 정했어요. 누구였냐면 적장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의 목표로 정해가지고 계속 그 사람을 쫓아갔어요. 적장을 죽이면 일단 자기가 공로를 얻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을 죽이면 그 사람의 군복을 빼앗을 수가 있거든요. 그게 노략물도 되지만 자랑도 되고 또 자기가 하는 이익도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아브넬이 그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아사엘 형 요압하고 친해요. 서로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날 쫓아오지 마라. 나 쫓아오면 너 죽는다. 그리고 내 군복 뺏으려고 하는데 내 군복 뺏지 말고 다른 사람 군복 뺏어라. 내가 너를 죽이면 만약에 너의 형이 나를 어떻게 보겠느냐. 그러니 그만 나를 쫓아오지 말고 다른 사람 쫓아가라 했는데 아사엘이 걸음이 워낙 빠른 사람이고 욕심이 있다 보니까 아브넬을 쫓아가가지고 아주 위협적인 위치까지 가게 됐거든요. 그건 아브넬이 가까이 아사엘이 왔을 때 창을 뒤로 밀어가지고 그 아사엘이 달려오다가 당시에는 이제 말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서로 사람들이 달려서 전쟁을 할 때거든요. 달려와가지고 창에 찔려서 죽게 됐어요. 제가 그때 당시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사엘이 걸음이 조금만 늦었더라면 달리기만 못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이 달리기를 잘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하고 유다가 이때 당시에 평화협정까지 맺을 수 있는 위치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평화협정이 맺어지지 않고 꽤 오랜 기간 동안, 향후 적어도 7년 이상 동안 그 통일을 이루지 못한 상태로 나라가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전쟁의 그 결과가 기록이 돼 있고, 전쟁을 하던 중간에 그 전쟁을 아브넬이 자 우리 중간에 평화협정을 하자, 이렇게 동족들끼리 싸우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동족들끼리 싸우는 게 옳은 일이냐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동족들이 싸우지 말자 하고 적당선에 서로 물러서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 국가가 아니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위기에 놓이긴 했습니다만 다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당시에. 근데 지금 사울이 죽었단 말이에요.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블레셋이 중앙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이스라엘 중요 그 베냐민 지파나 몇몇 지파들은 마하나임으로 가게 되고, 다윗은 헤브론에 있었는데 같은 동족들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남북한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게 우리나라로 말한다 그러면 아마 1945년도 비슷하다고 보면 될걸요. 일제에서 우리가 막 해방됐을 그때쯤에 서로 누구를 죽인다는 일이 쉽지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당시도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민족끼리 죽이는 건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받아들여지게 되죠. 이게 이제 사람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원래 사람들이 같은 동족끼리는 죽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잔인하게 죽이면 안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가지고 동족을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그게 뭐 4.3 사건이 시작될 때도 마찬가지고, 뭐 여순 반란 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뭐 큰 사건이 있으면 소위 그 사람들을 우리가 좌익 세력들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군인들이나 경찰들이나 이런 가족들을 아주 무참하게 죽여요. 특히 기독교인들도 아주 무참하게 죽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나중에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를 그걸 보지 말고 시작될 때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 뭐 그냥 서로 다투다 죽었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제가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사람이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히 같은 동족을 죽인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영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이 다르지 않고서야 당시에 대부분 그 죽였던 사람들을 주로 뭐 총이나 칼로 죽이기보다는 뭐 죽창 같은 거로 죽였다라든지 아이들을 막 잔인하게 죽였거든요 당시에. 그거 가능한 일이겠어요 여러분들이? 일반 군인이라 그래도 머리에서 총으로 쏴서 전쟁 중에 이렇게 죽을 수는 있겠지만, 가까이 가가지고 저게 목을 베고 뭐 한다는 게 이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또 우리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도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자 통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스라엘과 그 유다는 그 갈라진 상태로 적어도 한 240~50년 정도 있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두 나라가 다 망하게 되고, 결국은 통일은 안 되고 나라가 망하게 돼요. 근데 계속 이제 통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꿈꾸긴 했습니다만 한쪽 사람들은 꿈꾼 거고 한쪽 사람들은 꿈꾸질 않았어요. 한쪽 사람들은 계속, 그러니까 그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계속 남쪽에 있는 유다를 죽이려고 하고, 유다의 왕들 중에 몇몇 왕들은 그래도 같은 동족인데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 그 두 나라를 통일을 결국 안 시켰어요. 하나님이 통일을 안 시킨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 중간에 뭐 히스기야 같은 훌륭한 왕들이 있었어도 통일은 결국 안 돼요. 통일은 안 되는데, 그런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건데, 저는 그걸 보면서 저게 사람이 사람들에게 저렇게 잔인한 것, 그게 이제 그 사람들 속에 이거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간다든지, 그렇지 않고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에게 잔인하게 할 수 있을까? 요즘 사회가 점점 잔인해지는 것도 저는 그런 일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보십시오. 24절에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야 맞은편 암마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지금 이제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었잖아요. 아브넬에서 죽게 됐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이 지금 전쟁에 유다가 다윗의 부대를 유다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아브넬의 부대를 이스라엘이라고 편의상 부르겠습니다. 성경적 표현 따라서 유다가 지금 전쟁의 승기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쟁을 끝내려면 계속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 동생 아사엘이 죽었기 때문에 형 요압이랑 아비새는 상당히 열을 받은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추격을 하게 되는데 어디까지 추격을 하게 되냐면 기브온 거친 땅이 길까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지역이 넓은 그 평야지대입니다. 고원지대 같은 넓은 지역이에요. 거기 맨 바깥에 있는 부분, 거기 나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거기에 거친들이란 말은 광야라는 말을 한국말로 번역한 거예요. 거친들이란 말은 광야 지역인데 그 광야 지역의 길가란 말은 끝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부대가 아브넬의 이스라엘 부대가 마하나임에서 그리고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쪽으로 들어와서 중간에서 기본 중간에 있는 연못에서 만나가 서로 회담을 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생긴 거거든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쪽으로 자기네 들어왔던 길로 나갈 거고 남쪽에서 온 유다 사람들은 남쪽으로 해서 헤브론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다시 보시면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라는 표현은 성경에서 정확히 어딘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추론만 할 수 있는데요. 기브온이라는 땅을 이렇게 네모나타고 본다 그러면 지역을 들어오는 입구 어느 지역, 그 뾰족한 부분의 입구 어느 지역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지역을 뭐라고 부르냐면 기아라고 부르는데 저도 이걸 그 지도도 찾아보고 또 주석책 찾아봤는데 다들 어딘지 모른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우리는 왠지 기아 그러면 왠지 우리가 알 것 같은 단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왠지 알 것 같은데 그냥 지역 이름입니다. 기아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고 그 맞은편에 암마산에 이를 때 지금 유다 사람들은 지금 암마산 가까이에 지금 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25절에 보시면 베냐민 족속들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지금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따로따로 있죠. 유다 사람들은 암마산에 사람들이 모여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그 산 바깥 기브온 광야의 바깥쪽에 있는 작은 언덕. 성경에서는 작은 산 꼭대기라고 돼 있지만 히브리어로 이거 하르라 그래가지고 작은 언덕을 부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작은 언덕을 부르는데 작은 언덕에서 그러니까 둘 다 산 언덕 위에 서 있는 겁니다. 둘 다. 그런데 거리가 적당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서로 쉽게 공격을 하지 못하는 도망갈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에 있다는 건데 그때가 마침 해가 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 사람들이 전쟁에서 할 때 해가 지면 전쟁을 할 수가 있나요?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수 없는데 그래도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 해가 진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면 피해가 너무 커요. 소위 우리 한문식 표현으로 피와 구분이 안 돼요. 적과 내가 아군이랑 구분이 안 돼가지고 서로가 그냥 막 칼을 휘두르다 보면 이러다가 다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놓이게 됐을 때 우리 성경 말씀 다시 보십시오. 26절에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아브넬이 그 요압에게 소리를 질러서 얘기한 거예요. 반대편에 있는 암마산에 있는 요압에게 소리 질러 말하기를 뭐라 했냐면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라는 말의 뜻은 너 언제까지 계속 칼이 사람을 삼키도록 놔두겠느냐 이런 뜻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마음이 풀리겠냐는 뜻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야 되느냐. 지금 동족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원래 전쟁하러 만난 사람들이 아니라 회담을 하러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회담을 하러 만나다가 서로 게임하자고 하다가 이게 사람들이 갑자기 죽게 돼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서로 분노가 차 있는 데다가 마침 아사엘이 죽게 됐으니 형들 쪽에서는 이 분노가 안 가셔지죠. 실제로 요압은 이 분노를 끝까지 가슴에 새겨두게 됩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진짜 평화회담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서로 테이블에 마주 앉아서 평화회담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평화회담이 끝나고 돌아가는 아브넬을 이 요압이 죽이죠. 뒤에 쫓아가서. 그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죽여서 평화회담은 결과적으로 이제 좌절되게 되고 이스라엘이랑 남쪽 유다의 어떤 통일 문제는 상당한 뒤로 몇 년 뒤로 미뤄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의 분노 때문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아브넬은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게 사울왕하고 사촌이거든요. 사울왕하고 사촌이기 때문에 나이가 많은 사람이니까 백전노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 봤을 때 이거 그만했으면 좋겠다. 우리 동족끼리 왜 싸우느냐 하고 이제 그 좀 중간에 휴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고 다시 보시면 마침내 26절 중간에 보십시오.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다가 우리에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 생겨야 되겠느냐. 우리가 지금 이 칼로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겠느냐. 우리가 도대체 나중에 죽고 난 다음에 도대체 몇 명이나 살아남아야 되겠느냐.
결국 이렇게 밤에 보이지도 않는데 서로 너나 없이 죽인다고 싸우다 보면은 결국 너네도 죽고 우리도 죽고 다 죽는 거 아니냐, 이런 뜻이겠죠. 그리고 26절 다시 중간에 보시면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그 유다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만해라, 나팔을 불어가지고 쫓아가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 언제까지 우리를 추격하려고 그러느냐, 우리를 다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느냐, 아니면 유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봐야 되겠느냐. 이 본문상으로는 유다 사람의 피해라기보다는 주로 베냐민 지파에 관련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야지만이 너 속이 시원하겠느냐. 이제 이맘때에서 우리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 휴전하자는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 26절에 보시면 세 가지 말로 나눠져 있는데요. 26절 보십시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여야 되겠느냐,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다가는 너네나 우리나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네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제는 너희 그 유다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형제잖아요. 동포니까 동포를 죽이지 말고 이제는 그만하고 물러가라고 얘기를 하면 좋겠다. 그때 27절입니다.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 얘기를 딱 듣고 나가지고 요압이 당신 말이 맞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이걸 몰랐다. 적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아브넬은 적이 아닙니다. 이제 같은 동족끼리 지금 서로 잠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혼란기에 있는 거지 적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적이 아닌데 적인 줄 알았던 거고, 그러다가 서로 이렇게 하다가 자기 동생 죽으니까 이거 뭐 물불을 못 가리고 해서 서로 죽었는데 뒤에 보면 나오죠. 죽은 사람의 숫자가요. 지금 이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들 죽은 사람이 360명이 죽게 되잖아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게 된 거거든요. 근데 요압이 말하기를 당신이 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이거 큰일 날 뻔했다. 당신 얘기해 줘서 고맙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말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27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나라 말인데도 말이 좀 내용상 문맥에 들 맞아요. 무리가 아침에 각각 돌아갔을 것이요. 만약에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알아서 아침에 돌아갔을 것이다. 그리고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네가 왜 말을 했느냐,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렇지만 실제 문맥은 그거랑은 좀 다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만약에 당신이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계속 추격하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백성들이 당신들 쫓기를 그쳤을 것이다. 새벽 아침 내내까지 당신들을 쫓았을 것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다가 아침이 돼서야 돌아갔을 것이다. 다 죽이고야 돌아갔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이 문맥의 뜻이. 근데 우리나라 말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번역에 아마 직역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무리가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휴전하자고 하지 않았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맥상 문정을 번역하면 당신이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아침이 되어서야 백성들이 자기 형제 쫓기를 그쳤을 것이다. 우리가 아침까지 추격하고 그리고 돌아갔을 것이다. 이런 뜻으로 지금 말씀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요압이 봤을 때 아버님 때문에 자기도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아차, 이거 적이 아니지. 같은 동포지. 왜 우리가 이걸 죽여야 하는가? 왜 우리가 이 사람 왜 죽여야 돼요? 이게 이유도 없는데. 지금 무슨 전쟁하려고 만난 것도 아니고 싸우자고 만난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서로 마음이 긴장돼 있는데 그러다가 탁 하나 터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서로 좀 죽이는 지경까지 갔는데 어쨌든 간에 군인들이다 보니까 무장을 하고 모였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 죽이려고 모인 건 아니에요. 죽이려고 모인 건 아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일은 없잖아요. 원칙적으로. 물론 앞부분에 보면 사사시대에 기브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사람을 많이 죽인 적이 있어요. 불태워도 죽이고 뭐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많이 죽였어요. 아비멜렉이요. 그런 경우도 참 자기도 비참하게 죽겠는데 그때 권력욕에 있었던 그 기브온의 아들 아비멜렉 빼놓고는 이스라엘 같은 동족을 죽인 사람들은 드물어요. 같은 동족끼리는 드문데 이런 일을 이제 벌리는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다시 보십시오. 28절에 보시면 요압이 나팔을 불매 전쟁을 그치자라고 이제 나팔을 분 거죠. 그랬더니만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요거 요날 싸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계속적으로 싸우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계속 싸웠습니다. 계속 싸웠는지는 언제 갔냐면, 계속 싸운 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장 1절에 보십시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끝쳤다는 뜻이 아니라 잠시 동안 휴전이 이루어져 가지고 싸우지도 않았고 쫓아가지도 않았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당시에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넬이나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있는 지역이 마하나임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보면 아라바라고 하는 지명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아라바가 때로는 그 사해 지역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아라바라 말의 뜻은 요단강의 비탈 지역이 있거든요. 요단강이 어떻든 강이잖아요. 강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한강처럼 이렇게 평지에 있는 이런 강이 아니라 요단강은 양쪽이 그 비탈이 있고 그다음에 그 비탈 아래쪽에 그 강이 흐르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요단강 변의 양쪽에 비탈 지역 있잖아요. 그거를 성경에서 아라바라고 불러요. 우리 그 에스겔서에도 보면은 성전에서 나온 물이 흘러 아라바를 지나 사해에 이르러 사해에 죽어가는 그 물고기들을 살렸다, 뭐 그런 내용들이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그때도 그 성전에서 나온 물이 아라바를 흘렀다면 아라바라는 말의 뜻이 보통 요단강 변에 있는 그 비탈 지역을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본문에서는 그 아브넬이 그 기브온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요단강 비탈길을 지나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비드론이라는 지역, 거기도 성경에서 어딘지 몰라요. 비드론이라는 지역을 지나서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비드론을 추적은 어디든 대충 짐작은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기브아라고 하는 지역을 아니까 기브아에서 그 마하나임으로 중간에 선을 그으면 될 거 아니에요. 선을 그으면 중간에 어느 지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가 이제 비드론이겠죠. 그래서 거기까지 좀 아브넬의 부대가 도망을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면서 유다랑 원래 이스라엘이 만났을 때는 평화 협정을 하려고 만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히 싸움이 된 거고, 그 싸움으로 이제 병사들이 죽게 되면서 이게 큰 전쟁으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아브넬이 그날 만약에 휴전을 제안하지 않았더라면 큰 싸움이 됐을 거예요. 그만하자, 우리가 왜 싸워야 되냐라는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상식에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싸워야 되느냐. 사실 사람들이 막 다툴 때 있거든요. 막 다툴 때 서로가 막 흥분돼가지고 막 다투다가, 야, 우리 도대체 왜 다투는 거냐, 이 다퉈서 도대체 누가 이익이 되는 거냐. 도대체 서로 막 물고 뜯고 싸우다 보면은 누가 이익되는 거 없이 너 죽고 나 죽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이 너 죽고 나 죽다 하잖아요. 뭐 그중에 똑똑한 분들은 너 죽고 나 살자라는 표현을 쓴다는, 대부분 싸울 때 보면은 주변이 어떻게든 상관없어요. 그냥 너 죽고 나 죽고랑 막 다투거든요. 그럼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이익은 누가 보느냐? 이간 붙인 사람이 이익을 보죠. 야, 아무개가 너 욕했대. 아무개가 너한테 뭐라 그랬대. 막 그러면 너 나한테 했어 안 했어? 막 그러다 안 했어. 했으니까 그 사람이 얘기했겠지. 그러면 잘 생각해 보면 그 누가 이익을 보겠어요? 그 얘기를 했을 때 싸워서 둘 다 이익을 보지 않잖아요. 이간질한 사람이 이익을 보지 않겠어요? 잘 생각해 보면, 야, 가만히 있어봐. 그 사람이 그러면 우리들이 이간을 왜 붙였을까? 우리 친한 거 싫어하기 때문이잖아. 잘 생각해 보면 둘이 싸울 게 아니라 둘이 힘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하고 가서 너 왜 그랬냐 이래야 되는 건데, 사람이라는 건 서로 싸우다 보면은 아무개가 말해 너 욕했대. 그러면 그 사람은 왠지 내 편 같고, 그 사람은 내 편 같고 상대편은 적인 것 같아가지고 막 가서 이전 투구하고 다투는 일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한번 잘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곰곰이 왜 싸우느냐,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이게 도대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 싸움은 어떻게 시작된 것이냐, 자꾸 원점으로 돌아가 봐야 되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 건지. 서로 다투다가 봐가지고 자 그만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하는 건 아니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생각을 해보면 돼요. 도대체 이 싸움이 왜 일어났는지를. 그러면은 중간에 누군가 이 싸움을 조장하고 그것 때문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를 찾아내는 것도 지혜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유다라고 서로 나눠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사람네들은 지파적인 개념이에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나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후에 그 솔로몬 죽고 난 다음에 르호보암 때 나라가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그때는 아예 나라가 국경선이 그어져서 갈라지는 경우고, 지금은 국경선이 거쳐서 갈라지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끼리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혼란기를 보내고 있는 이런 시기입니다. 이런 혼란기를 보냈을 때 아브넬도 어떤 마음이었냐면, 야, 동족끼리 싸우지 말자, 이런 마음이고, 또 요압 쪽에서도 그래, 동족끼리 싸우는 건 옳지 않아, 이런 마음이잖아요. 그다음에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나라가 완전히 갈라진단 말이에요. 나라가 갈라진 다음에도 남쪽에 유다에 있는 왕들은 그 때만 될 때마다 계속적으로 북쪽에 연락을 해요. 우리 같은 민족끼리인데 서로 힘을 모으자, 통일을 하자, 이런 얘기들을 계속 보내요. 그런데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자기네가 약할 때는 그러자 그래요. 근데 자기네가 힘이 있으면 계속 유다를 공격해요. 그 유다 사람들을 계속 포로로 잡아가요.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가지고 중요한 사람들 다 잡아가니까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랬는데 너희들 너무 심하지 않냐, 그래가지고 돌려주는 일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랑 여러분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어떤 비슷한 경우냐면, 남쪽 사람들은 낭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나라랑 북한이 하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평화적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 북쪽에서는 남한이 힘이 이렇게 없을 때는 공격을 하고, 남한이 힘이 있을 때는 자, 평화협정하고 우리 서로 주고받고 서로 경제협력하고 이럴 거고, 약하다는 느낌이 들면 언제든지 공격을 하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그런 지경이에요. 남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적인 평화를 시도합니다. 계속적인 평화를 시도하는데 결국은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같은 동족이라는 이유 때문에 이 사람네들은 서로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나라가 통일이 된 건 언제 일이냐면, 그 나라가 갈라진 것은 르호보암 이후에 갈라진다 그랬잖아요. 르호보암 이후에 갈라지게 되는데, 르호보암 때면은 뭐 920년 경쯤 될걸요. 아마 기원전 920년 경쯤 되는데, 그리고 한 200년쯤 지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거든요. 그 다음에 남쪽 유다가 그리고 나서도 또 한 140년 지난 다음에 망해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포로지에 끌려가가지고 남의 나라에서 서로 친하게 돼요. 저 먼 나라에 끌려가가지고, 노예로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바벨론에서 친해지게 돼요. 아, 우리가 그때 통일하고 지냈을 걸,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음을 지나게 되는데, 그렇지만 통일하고 돌아와도 다 돌아오지는 못하고 팍 터져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영원히 통일이 안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사라지고 끝나게 되거든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통일 문제를 볼 때도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80년 동안 멀어졌는데 어떻게 되겠지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벌어진 나라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아는데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비슷한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있냐면, 남쪽 유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거든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뭐 바알이라든지 아세라라든지 혹은 송아지 우상을 섬긴다든지 그런 걸 섬겼거든요. 영이 달라요. 하나님은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당시에 그거를 하나님이 통일되는 걸 원하지 않아요. 통일이 되면 두 나라가 다 우상 숭배에 빠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통일을 원하지 않으셔요. 이게 그래서 통일이 안 이루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이거 통일을 시켰을 경우에 북쪽에 있던 우상 숭배가 들어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통일이 못 돼요. 그냥 그 상태로 망하고 끝나버리거든요. 선민들도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도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면서 이거 통일 문제에 대해서 너무 낭만적으로만 보지 말고 이거를 좀 더 현실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통일을 반대하냐 찬성하냐 그런 의견이랑은 좀 다릅니다. 30절 말씀 보십시오.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지금 다윗의 신복 중에서는 총 20명이 죽었는데요. 12명은 어디서 죽었냐면, 처음에 그 기본 연못에서 사람들 싸울 때 12명끼리 마주 잡고 죽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2명이 죽었어요 이미. 그리고 아사엘이 죽었고, 아브넬 쫓아가다가 13명이 죽었잖아요. 여기 총 20명이 죽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전쟁에서 죽은 유다 사람들은 총 7명이에요. 그리고 다 합쳐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 합쳐서는 총 20명의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31절에 보시면, 31절에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다. 근데 그러나 베냐민과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은 얼마나 죽었냐면 360명이 죽은 거예요. 20명 대 360명이 죽은 거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인 거죠. 적어도 그 뭐 30배 이상의 그런 큰 차이가 나는 그런 정도 되나요? 15배 정도 되나요? 15배, 16배 되나요? 상당한 정도의 차이가 나는 그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가 상당히 이익을 얻은 거죠. 전쟁에서 유리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넬의 군대는 정규군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 지금 블레셋에게 전쟁을 졌습니다만 정규군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의 군대는 정규군이 아닙니다. 지금 오랫동안 도망다니던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이 사람 아브넬, 요압도 그렇고 아비새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군에 속해서 전쟁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윗이 한때 군장이었던 적은 있어요. 군대의 지도자인 적은 있습니다만 지금 요압의 군대들은 그런 정규 군대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가지고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군인들을 훈련시킨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을. 왜냐하면 다윗이 한때 군대 지휘관이었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 군대 기술이나 칼 쓰는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가르쳐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위 비정규군이 정규군을 이긴 거예요, 이게요. 그러면 여기에는 두 가지 작용을 하겠죠. 하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그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죠. 성경에서 3장 1절에 보시면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이런 말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가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하나님이 도우신 일이 가장 첫 번째일 거고, 두 번째는 다윗도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 자 우리 그냥 세월 되면 나라가 회복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전쟁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헤브론에 있는 동안에 아마 상당한 정도의 무기를 가지고 훈련을 했던 거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통일이 되자, 나이 이제 7년 6개월 지나가면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거든요. 다윗이요. 곧바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윗이 다 점령을 해요. 이 사람들 데리고 요압과 아비새랑 다른 군인들을 데리고 자기 쫓아다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지휘관들로 만들어 가지고 다윗이 주변에 있는 뭐 나라들 아람이든 하맛 같은 지역이든 그다음에 에돔, 모압, 암몬 지역 주변에 있는 다 다윗이 통일을 해요. 공격을 해가지고 이 비정규군들을 정규군으로 만든 거, 몇 년 사이에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항상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장 1절에 다시 보시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우리가 사실 앞부분에 보면은 이스보셋이 왕위에 있던 기간이 2년밖에 안 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전쟁이 2년 만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다윗이 헤브론에 머문 기간은 7년 6개월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5년 6개월의 차이가 5년 6개월이라는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향후 어떤 일이 있게 되냐면 아브넬이 죽습니다. 그 요압에 의해서 아브넬이 죽게 되고, 그리고 이스보셋은 암살을 당하게 돼요. 다윗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스보셋을 암살을 시키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또 지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통일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죽지만 통일이 이루어지는 데까지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전쟁이 상당히 길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지금 가장 큰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나라를 세운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 있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이번 전쟁의 시작은 순수하게 싸우려고 시작된 전쟁은 아니에요. 그냥 이 기본적인 목적이 서로 얘기 나누고 서로 상대편의 전력을 확인하고 우리 심심한데 한번 게임이나 한번 해보자라고 게임을 하게 된 거였는데, 그게 전쟁이 돼버리고 그걸 통해서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나중에 전쟁에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라를 다윗에게 바치려고 나중에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게 되거든요.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다윗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고 아브넬이 마음에 겁을 먹게 되거든요. 또 어떻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도우셨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면이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윗과 다윗의 군대들이 많은 훈련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 있던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는요. 이 사람들이 헤브론에 머무르는 동안에 오합지졸들이 계속적으로 훈련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그동안 다윗과 함께 십몇 년 동안 도망다니던 사람들이거든요. 다윗이 아들람굴에 가면 거기 도망가 있고 엔게디에 가면 거기 도망가 있고 여기저기 도망다니던 사람들인데, 도망다니는 중에도 이 사람들이 계속적인 훈련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단지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울을 못 죽인 것뿐인 거지, 다윗의 군대들이 싸움을 못했던 건 아닙니다. 싸움을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죽일 수 없다는 원칙 때문에 싸우지 않았던 것뿐이지 이 사람들 준비는 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로 이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맺지 말라는 말에 결혼에 관련돼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하지 말란 뜻으로 일반적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꼭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적으로 다른 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두 나라를 통일을 시키지 않는 데는 이유가 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영적으로 점령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안 좋은 우상 숭배가 남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통일된 나라 중에 서독하고 동독이 통일된 걸 알고 있잖아요. 경제적으로는 서독이 부유한 나라고 동독이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서독이 동독을 끌어안아 가지고 경제적으로 동독이 상당한 경제적인 그런 성장을 이루게 돼요.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는 동독이 이겨요. 그래서 서독 사람들은 무신론으로 바뀌게 돼요. 오랫동안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동독 사람들이 무신론자가 많아요. 이거는 제가 보는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글에 나와요. 동독 사람들이 그 신이 없는 세계라고 하는 그 루마니아 사람이 어떤 신부가 쓴 글인데 거기 보면 동독 사람들, 서독 사람들이 왜 무신론으로 그렇게 많이 변했는지 그런 내용들이 그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분들은 통일되면 곧바로 가서 부동산 투기를 한대요. 북한이 땅값 싸기 때문에 그걸 사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어떤 사람들은 가가지고 뭐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는데 공산주의에 철저하게 이렇게 있던 사람들 쉽지 않아요. 그렇게 탈북자들은 소수가 넘어와서 여기서 생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교회들이 도와주니까 본의 아니게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네들이. 또 탈북자들이 거기 있는데 이미 복음을 접했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복음을 접해가지고 복음을 접했던 분들이 내려오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탈북자들이랑 북한 다수랑은 다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북한을 통일한다 그럴 때 우리는 뭐 경제적으로 얼마 정도 하느냐 그러는데 뭐 경제적으로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고 서로 경제적으로 서로 나눠가서 긴 세월 동안 뭐 서로 풍요를 이룰 수도 있겠죠. 대부분 경제적인 논리로만 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어려서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김일성 뭐 그 부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신은 없다고 배웠거든요. 기독교를 적이라고 배웠어요. 가장 먼저 죽여야 될 사람들이 미제라든지 혹은 남한 사람이라든지 기독교인이라든지 이걸 제일 먼저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분노 속에 수십 년 자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 바뀐다?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긴 세월을 분단으로 놔뒀을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동안 기도를 했어요. 구국기도회라 그래서 곳곳에서 기도하고 저희도 늘 기도하고 산에서도 기도하고. 근데 제가 볼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합쳐졌을 때 지금도 좌우 어떤 생각이나 소위 좌익 세력이나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막 서슬퍼런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나라가 통일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움직인다?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순교와 죽음이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계속 이걸 가지고 남쪽 유다는 계속 낭만을 보이게 됩니다. 통일이 될 거야. 같이 힘을 모아야지. 북쪽 이스라엘은 그런 생각을 일절 안 했거든요. 끝까지 이용만 해먹었어요. 북쪽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랑 비슷해요. 끝까지 이용만 해먹는데 어떤 왕은 통일하자 그러고 어떤 왕은 통일하지 말자 그러고 뭐 어떤 왕은 전쟁하자 그러고 이런 식으로 계속 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통일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 망가지게 되거든요. 한번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될 일들이에요. 어떤 거를 경제 논리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적인 논리로 봤을 때 과연 이 세상의 사람들의 분열과 분노와 이런 뒤에는 과연 뭐가 있는 걸까? 어떤 당이 어떤 얘기를 했다. 누가 무슨 얘기를 했다가 아니라 왜 저 사람들은 저런 얘기를 하는 걸까? 똑같은 인간으로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과 마귀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잔인하기 어려워요. 또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마귀의 영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상식의 범위 내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의 영에 휩싸인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일에 잔인하단 말이에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어떻게 우리도 과거에 보면 사람이 어떤 여자가 자기 남편을 믹서에 갈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경우를 하더라. 뭐 물에 빠뜨려 죽였대더라. 뭐 했대더라. 아니 죽이는 것도 있는데 믹서에 어떻게 그걸 갈아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아무리 돈이 좋고 뭐 무슨 뭐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성격에 그 가능하시겠어요? 믹서에 앉아가지고 갈라면 뼈 다 이렇게 조아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갈아야 되는데 그거 되겠어요, 여러분?
그 이상한 영이나 미친 영이나 마귀의 영이 들지 않고, 그렇다고 그 사람이 정신 감정이 미쳤냐? 미친 것도 아니잖아요. 마귀의 영이 들지 않고서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대를 바라볼 때도 왜 과연 저런 것들이 있는 걸까? 우리랑 다른 영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구나. 그런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야수와 같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삼키려고 계속적으로 애를 쓰는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사자로 보지 않고 그를 우는 고양이로 바라보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마시고 영적으로 좀 깊이 보셔서 우리 시대의 문제를 단순하게 경제 논리, 정치 논리로만 보지 마시고 그 뒤에는 반드시 영적인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은 사람이 능히 측량할 수 없음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넬과 요압이 그저 만나서 대화를 나눈 것 정도였는데 하나님 그 다윗의 군대에게 힘을 주심으로 아브넬의 군대를 이기게 하시고 아브넬이 전쟁하고 싶은 마음조차 없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께 세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지키고 돌보는 자들, 악한 자들이 도무지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항상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